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에는요, 저기 양주에서부터 오는 우리 청년도 있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기를, 그리고 오고 가는 길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웃사랑 더 블레싱이 있었죠? 여러분 다 오셨죠? 저희가 주일 지나고 나면 예배팀에서 이제 오셨던 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교육자들에게 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1교구, 2교구 나눠져서 이렇게 빠지신 분들 혹시 어디가 편찮으신 건 아닌가, 어려우신 건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리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분들이면 또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오면, 보고가 오면 제가 그분들 또 다시 연락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지난 주일날 오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조금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분이 넘게 오셨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39분이 오셨어요. 39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기는요, 39분들,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그 마음에 우리 모세 형제의 그 간증과 예배의 그 마음,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모세 형제 지난주에 이렇게 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여러분 좋으셨죠? 예,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우리 어머니 조영애 집사님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조곤조곤 말씀을 해서 잘 안 들려서 가시는 길에 책을 사셨대요. 86세가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책을 사셔서 집에 가서 그거를 좀 자세히 보겠다고 보시다가 저녁 먹을 시간까지 놓치고 이렇게 보셨다.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셨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감사하지요. 참 박모세 형제는요, 은혜인 것 같아요. 태어날 때 뇌의 90%가 빠져나왔어요. 뒤에 구멍이 있어서 목양실에서 저보고 이렇게 만져보라는데 전 못 만져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만져봤는데 어머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빠져나왔대요. 90%가 빠져나와서 10%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10%는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안 된다.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3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어요. 그죠? 놀랍지 않으세요? 예, 너무 놀랍죠. 참 감사하고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도 은혜인데 지난주에 간증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10%밖에 안 되던 내가 의사도 이해가 안 되는데 60%가 채워졌대요. 이게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채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적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이죠. 제가 모세 형제가 이렇게 앞에서 간증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저는 연습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형제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목양실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모세 형제가 한쪽 눈을 볼 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끝나고 나서 제가 모세 형제, 나도 한쪽 눈이 잘 안 보여요. 나하고 똑같네. 그랬더니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래요. 목사님도 한쪽 눈이 안 보이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겠다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한번 시키면 시험 드는 권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본인이 자청해서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김정진 목사님,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김정진 목사님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민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 섬길 때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세요. 그리고 한쪽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한쪽 눈으로라도 성도들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교회를 잘 목회하게 하셔서 그래서 부흥하는 선민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안 놀라시나요? 너무 놀랍죠? 저는요, 이건 누가 시킬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는 걸 보면서 와, 참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충만하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 오는 길에, 우리 교회 오는 길에요, 오는 길에 엄마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뒷자리에서
엄마 우리가 가는 교회가 선민교회지. 그래서 그랬더니 그 오는 차에서 내내 동안 선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와서도 제가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앉아서 대화 중에 갑자기 목사님 제가 기도가 좀 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막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며 온 그러한 간증하는 간증자가 왔다는 것이 감사하고, 혹시 우리가 기도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우리도 모세 형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날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선민의 성도들이 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정말 필요한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축도하시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축도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그죠? 이 감동이에요. 제가 오늘 축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역사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선교를 하는데 말이 잘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통역이 있어서, 옆에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는 게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거 잘 통역을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면서도, 또 여러분 통역이 있으면요 언제 끊어야 되는지 타이밍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러시아 예배 인도하면서 알거든요. 이 통역을 하는데 제가 언제 끊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주춤주춤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설교를 할 때도 통역이 있어서 통역을 하는데 그것도 참 감사하고 다행이지만 그래도 참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만이라도 제가 한국말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게 축도였대요. 축도를 열심히 외우는 거죠. 축도를 열심히 외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서 열심히 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워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해하고 외울 때 외우는 게 잘 외워지지 이해가 안 되면 외우는 게 잘 되세요? 잘 안 되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해도 안 되면서 한국말도 잘 모르는 양반이 열심히 외운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탁 들었습니다. 이제 축도를 하는데 처음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처음 뭐라 그랬더라. 영어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것 같은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요즘에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하나님이 계획과 은혜가 있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성도에게 꼭 필요한 축복임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정말 필요한 시대다. 왜냐하면 시대가 더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시대이기 때문이지요. 이럴수록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키포인트로 오늘 이렇게 좀 정했어요. 한 번 더 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은요,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 전에 하나님의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될 때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바로가 요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볼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가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을 때, 여러분,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점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자 하실 때 그때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막을 짓도록 하세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사막의 아들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데요, 이 성막을 짓는 일을 하는 이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시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 처음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왕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소극적이었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던 그러한 사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셔서 오늘 그가 용사가 되어서 암몬 족속들, 암몬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러 나가는 용사가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뭐 합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씌었을 때요,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악신이 있는 곳에 갔더니 악신이 떠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의 삶에, 우리 귀한 선민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감동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신앙 영역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감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기도 안에 가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온 우주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교회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는요, 종종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제한시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마치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현실과 신앙은 다르다라고 이중으로 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늘 위의 주님을 어찌 이곳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라서이지요. 에스라서는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의 형 아론,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힐기야의 손자였어요. 후손이었어요. 아론의 후손, 힐기야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에스라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를 성경은 모세 율법에 능한 학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 좋은 학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학사인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평생을 애를 씁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은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성경은 많은 학자들은요, 느헤미야도 아마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대상하의 목적이 뭐냐 하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요,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웠던 왕 다윗 왕을 중심으로 역대상하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에스라 시대의 상황이 어떤 것인가 도표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다 포로 및 포로 귀환 연대를 이렇게 좀 제가 그려봤어요. 주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요,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요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만큼 북이스라엘 멸망은 비참한 멸망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이 남유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이지만 남유다가 계속 침공해오는 그러한 나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풍전등과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일어섭니다. 그 바벨론이 남유다에 와서 첫 번째 포로로 잡아가고,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가고, 세 번째는요, 남유다를 아예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간 그 백성들이, 바벨론은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이 건재해 있어요. 그러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메대는 누구냐 하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다리오 왕이 메대 나라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가 금세 또 멸망하고 맙니다. 메대 나라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 왕이 메대를 멸망시키고 강대국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메대 바사라고 불려지지요. 여러분, 이렇게 메대 바사 나라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요 돌려보내요. 포로를 돌려보내요. 1차 기한이 있고 2차 기한이 있고 3차 기한이 있습니다.
1차 기한에는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2차 기한에는 그 나머지 성벽을 재건하려고 에스라가 돌아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해서 그래서 성벽을 다 완성했다라고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아수르는 우리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바벨론은 우리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메데바사는 우리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일단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 나쁜 편이죠?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데바사를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악이 있었지만 그 죄악 가운데 그 시대의 많은 공격 가운데 그곳에 포로로 보내서 지키셨고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요, 그 상대국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의 역사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중국도, 북한도, 여러분 온 세계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저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승빈이, 현빈이, 유빈인데요. 이 아이들은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가 교회 오면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까운 목사가 아닙니까? 그죠? 얼마 전에 삼성초등학교에서 학예회가 있었어요. 저희 막내가 3학년이어서 그래서 학예회를 초대돼서 갔어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신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막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이래봬도 굉장히 쑥스러움을 많이 탄답니다. 그래서요 인사를 하고 제가 인사가 정신없어가지고 하다가 빨리 숨어야겠다 그래서 저쪽 한쪽 구석에 가서 조용히 숨었어요. 제가 숨겨지는 제가 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숨었어요. 조용히 앉아서 학예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깜깜하니까 졸기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 아니죠. 누가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누구야? 조금 있다가요 온 체육관이 떠나가도록 한 아이가 목사님!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누구야 이러는데 또 조금 있다가 목사님! 3번을 그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불려진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는요 조금 더 가까운 좀 특별한 우리 목사님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겠지요.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제가 아빠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계의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그래서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온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셨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이 누구라고 섬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뒤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들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무너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바벨론은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더라.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온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이 감동하셨는데요, 이스라엘의 누군가 선지자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을 감동하신 게 아니고 적국이었던 메데 바사 나라의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입니다. 성경은 그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에서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어요. 유대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다 이루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중건되리라, 성전의 기초가 놓이리라. 여러분,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의사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낫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경제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가 천사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도, 러시아의 푸틴도, 미국의 바이든도, 트럼프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를 감동해 주십시오.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내 마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레스는요, 당시에 위대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메데바사가 대단한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지금도 그 무덤이 있어요. 이란 땅에 가면 그 무덤이 있는데, 무덤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레스 대왕의 묘,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고레스의 묘고요, 그 옆에 가면 고레스의 궁전이 아직도 터가 남아 있어요. 궁전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둥들도 남아 있고요, 궁전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궁전 자리가 있어요. 고레스가 다스리던 당시에 메데 바사 나라가 어느 정도로 컸는가? 여러분,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시겠죠? 이스라엘이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 저기 주황색 지역의 아래쪽 주황색 말고요, 위에 쪽 지역의 지중해 옆에 여러분 그냥 볼 때 정말 길게 한 3줄 정도 그으면 그게 이스라엘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메데 바사가 차지한 나라가 저렇게 커요. 여러분, 당시에 위대한 나라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고요. 여러분, 예전으로 따져도 중국 같은 나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큰 나라였던 고레스 대왕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더라. 그런데 당시에 고레스 왕이 겪었던 일이에요. 많은 나라를 차지했어요. 세상에 가도 끝도 없을 만큼 자기 나라가 된 거죠. 포로로 잡아와서 데리고 있자니 여러분 그 포로로 잡아놓은 게 되게 큰 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고레스 왕이 결정한 거예요. 그들을 돌려보내자. 중요한 몇 명만 놓고 돌려보내자. 그래서 돌려보내기는 이 포로 귀환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일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만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가 포로로 잡아온 나라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들 거기서 뭔가 정치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의 왕은 나야. 근데 가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 그랬어요. 너희가 믿는 게 하나님이건 너희가 믿는 게 뭐건 간에 너희들이 거기 가서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우리의 왕 고레스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걸 시킨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로 인도하신 일이 되어진 것이죠.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아서 섬긴 게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고레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로 웃기지도 않으신가 봐요. 되게 웃긴 일인데 기가 찬 일이죠. 그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하면 우상을 섬겨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돌아올 때 뭘로 돌아오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왜요?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 때 그 성도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사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예배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봐 드릴게요. 여러분들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를 위해서 네가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주라.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가 미쳤나? 말도 안 되는 일이 기가 찬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예수님 안 믿는데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형제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주일날 왜 놀러 가? 너 예수 믿잖아. 너 예수 믿는데 왜 예배도 안 드려? 예배 시간에 왜 지각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11조는 하냐?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집사님 아니야? 권사님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가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니까 너 가서 성전 잘 지어라.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그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필요한 것들도 다 서로 보태서 헌금해. 그래서 성전 잘 줘. 여러분, 고레스 왕이 웬만하면 너희들 돈 모아서 세금으로 다 내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있는 금은보화를 다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기가 찬 일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듣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동됐어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게 돼요. 헌신하다가 어느 날 그 헌신이 지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은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역사하는 영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질 때 오늘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지켜보세요. 마치 두렙돈을 넣는 과부가 그 연복회에 두렙돈을 넣을 때 그 앞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를 지켜보고 계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믿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교만함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시는 거짓됨을 용서해 주시고, 미워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하나님 정결한 마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